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아멘. 무슨 일이든 시작을 알릴 때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한국 속담처럼 말이죠. 14년 전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던 핸드폰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계기도 그랬습니다. 2007년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아이폰이란 새로운 휴대전화를 들고 나와 그 제품을 소개하는 발표를 했었죠. 이 아이폰이라는 제품은 실은 새로운 개념의 휴대전화 기기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LG, 삼성, 스카이가 시장을 꽉 잡고 있던 곳이라 폴더폰, 슬라이드폰 정도의 기술 수준에서 디자인만 매년마다 바꿔 서로 경쟁하고 있었기에 잘 했지만 세계적으로는 물리적인 키보드가 있어 이메일에 특화된 블랙베리라든지 어플의 개념을 이미 사용하고 터치나 스타일러스 펜으로 조작하던 신비한 폰들, 일명 스마트폰들이 이미 2007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 엎거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죠. 여전히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폴더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외국에선 바쁜 생활을 하는 비즈니스맨들이나 정치인들이 블랙베리를 사용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한 번의 발표로 인해 좀처럼 변하지 않던 핸드폰 시장의 판도를 바로 뒤집는 데 성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2007년 사상 첫 아이폰을 공개하는 발표에서 자신의 제품이 이걸 할 줄 알고 저걸 할 줄 알고 제품의 사양 등등을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하면 세상과 이 핸드폰 시장이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이미 키보드가 달려있는 폰도 있고 어플을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있는데 이 제품들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엔 너무 어렵고 불편하다. 나는 우리의 기술력으로 대중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고자 생각했고 단조로움과 편리함의 철학을 담아낸 제품을 만들고자 하였다. 라고 말했던 2007년도 발표에 동조한 사람들은 아이폰이란 스마트폰을 사기 시작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그의 생각대로 스마트폰은 대중화가 되어 정말 스티브 잡스 그가 원했던 대로 휴대기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이폰의 성공 이후로 스티브 잡스의 이 2007년 발표를 꼽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 손꼽는 것은 바로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생각과 비전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스티브 잡스의 이 능력은 이미 예수님께서 14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보여주신 것을 모방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셨나요? 놀라신 것보다는 좀 많이 의아해하시는 표정들 같은데 설교하러 나와서 이 전도사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라는 설마 엉뚱한 본문을 읽은 건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본문을 가지고 스티브 잡스 철학 이해하고 있는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혼례 잔치 본문이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 대한 정말 영광스러운 선포이자 발표이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서론과 방향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 구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 너무 과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에 대한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절은 오늘 본문 말씀의 기적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있죠. 단순히 기적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드러난 영광은 아닙니다.
연회장에서 오직 하인들만 이 기적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적 그 자체라기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행보와 그 행보가 담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예수님의 영광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두 번째 단서는 바로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 등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저렴한 말로 표현하면 네 복음서 중에서 약간 괴짜 같은 존재입니다. 요한복음서를 뺀 나머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한자로 한 가지 공, 볼관 해서 한 곳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세 복음서는 한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많은 부분을 공유하며 서로 대조도 가능한 상태지만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는 기록한 모든 것이 특별한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단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복음서에서 가장 선두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 갈릴리 가나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들로 보여지는 사람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김치 공장에서 김치 만들어내듯이 이 결혼식을 급히 끝내고 다음 결혼식 진행하고 하는 현대 한국 결혼식과 결혼식 식사와는 달리 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 잔치는 일주일 내지 2주까지 가는 그러한 길고 중대한 잔치였습니다. 현대 한국이야 제일 길어봤자 4시간 운전해서 오면 그만인 결혼식장이지만 요즘처럼 진보된 교통수단이 없던 이때 당시에 멀리 사는 친척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주기 위해서는 결혼식 잔치를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까지 열어야 했던 것이죠. 심지어 신랑이 결혼식에 언제 올지 몰라 밤낮을 지새워 지혜롭게 준비하여 하며 기다려야 했던 열 처녀들의 비유는 이러한 개념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까지 가는 이 당시의 결혼식 잔치에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었겠죠. 물론 5 처녀들과 같이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야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손님들을 잘 대접할 음식과 음료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결혼잔치는 무슨 일에선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던 것이죠. 결혼식에서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받는 것은 아마 예나 지금이나 신랑 신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나쁜 혹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우 안 좋은 상황인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바라며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했는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잉태하신 계기와 자라온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기에 마리아의 간접적인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셨던 것이죠. 4절을 함께 읽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얼핏 들어봐도 뭔가 갑작스럽고 매우 혼란스럽다 못해 듣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불쾌했을 수도 있는 대답입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4절에 의아한 점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동방 예의지국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 큰 혼란이 있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마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여자여 이후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서 이 본문을 제외하고 딱 5경우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5번 모두 다 악귀들이 예수님께 하는 표현입니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다면 한번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마가복음 1장 24절, 마가복음 5장 7절, 누가복음 4장 34절, 누가복음 8장 28절. 5곳. 이 중 누가복음 8장 28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표현은 너가 이 일에 관여하는 걸 난 원치 않아.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야 라는 식의 표현과 동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말에서 무슨 상관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여자여 당신이 나에게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과 같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데에는 일단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의사대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특히 5절의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지시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4절에 마리아를 어머니여 라고 부르지 않은 것과 당신이 나에게 관여하고 주관할 일이 아닙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행보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에만 순종하여 하시는 것임을 특별히 나타내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행보엔 사람의 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미리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8장 28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벌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심에 대한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하시는 표현이 신약 성경 어디서 등장하는지 잘 봐야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봐도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표현은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온 인류를 정결케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광의 때를 표현합니다.
4절에서 나온 이 요소들을 정리해 보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이 기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때와 연관이 있으니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의도에만 움직이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인 마리아의 의사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4절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까?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신 행동은 우리를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유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결국엔 그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두서없이 횡설수설하시고 앞뒤 맥락 없이 행동하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는 아니지만 대신 이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 비유적으로나마 예수님의 오실 영광을 위해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입니다. 보통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 안 하던데 너무 과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에 대한 핵심은 본문 6절에 나와 있죠.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든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위해 쓰는 돌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하신 사실입니다. 많은 양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면 큰 항아리, 아마도 자기 항아리를 준비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돌로 만든 항아리는 크게 못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음식에 쓰이는 것이 아닌 정결 예식을 위해 쓰는 돌 항아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밥을 먹기 전에나 이러한 때에 유대인들은 손을 씻고 먹어야 정결하다고 여겼습니다. 율법에도 나와 있듯이 돌로 만든 항아리는 정결하다고 여겨졌고 거기에 정결하다고 여겨지는 흐르는 물을 담아 손을 씻어야 정결 예식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됩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 예식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8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포도주가 예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기억해야 하겠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렇다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에 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무슨 비유적 의미가 있습니까? 네, 바로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결 예식을 바로 예수님의 피가 대신하겠다는 비유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이 기적의 의도자로서 차단하시고 세우지 않으신 것이고 왜 예수님의 때를 언급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에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이 우리는 대속하는 피이며 율법을 완성하실 피이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피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씻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정결 예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검고도 검은 그 추악한 모든 죄를 다 말끔히 씻어주실 종이한 그 보혈을 오늘 본문은 영광스럽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드러낼 예수님의 영광은 하지만 여기선 끝이 아닙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오늘 결혼 잔치에 포도주를 준비해야 했던 사람은 누구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신랑이죠. 신랑이 포도주를 책임지고 있었으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서야 내놓느냐고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는 질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현저히 모자랐습니다. 세상의 신랑들은 원래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다행히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성경에서도 많이 표현되어져 왔습니다. 세상에 신랑은 결혼 잔치를 거의 파국지경까지 몰고 갔지만 완벽한 신랑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신랑임을 나타내셨고 심지어 세상의 신랑이 준비한 그 어느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는 말 그대로 완벽한 신랑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사람과 세상이 아닌 오직 완벽하신 예수님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들 집에 가셔서 신랑분들에게 실망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으셔도 완벽한 신랑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랑의 말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첫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믿었던 이 영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앞으로 하실 모든 위대한 기적들에 대한 예견이었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선포였으며 자신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구원의 보혈이라는 사실의 공포이자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그 누구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신랑이라는 사실의 과시였습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스티브 잡스 자신의 비전에 대한 발표